2번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아름다운 이렇게 야경도 보여주고 자신의 비행 솜씨를 뽐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드디어 그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를 틈타서 여자친구를 부대로 몰래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밤하늘을 날았습니다. 밤하늘을 나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 아름다움과 도시의 야경과 그리고 남자친구인 그 조종사의 비행 솜씨가 너무나 멋지니까 여자친구가 어머 자기야 멋있다, 어머 자기야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남자친구가 업이 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더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간제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사보다가 직급이 낮아요. 그래서 간제탑에 우선은 따겠습니다. 내가 누구게 이러면은 아 누구십니다 이렇게 경어를 써서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누구게 했는데 아무런 답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내가 누구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행기는 이렇게 활주로 불빛이 있어야 착륙할 수 있는데 활주로 불빛이 텅텅텅텅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간제탑 불빛이 탁 꺼지더니 무전이 딱 날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게 우리에게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처럼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두드리지만 그리고 초청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참여하지만은 그분의 거룩한 초대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지금 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의 초청과 사인은 어둠 속에서 불이 확 꺼지면은 높은 것을 비행하던 우리들의 마음은 더 이상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합니다.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비행기 활주로가 저기 있구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개인에게 어둠이 닥치면 예전에 선명하게 보이던 그 활주로의 불빛은 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26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새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보성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한 게 아마 4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오후 예배 때 처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떨리는 것이 아니라요. 무서웠습니다. 마치 빨가벗겨져가지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 참 이거는 무서웠고 소름이 끼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대한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여름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성도의 80%를 입신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웃지만 그 당시에는 처절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파이팅하라고 힘주시는 말도 하셨지만 그분도 입신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목사와 설교를 하는 쪽에 약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힘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 노래를 참 제가 노래를 참 못 부르는데 이걸 가끔 부른다면은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 말로서다 표현할 수 없네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덥네요. 이 찬양을 거의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 가사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제 나름대로 불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삶의 언저리에서 영혼의 타오르는 갈등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그 물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저에게 활주로의 불빛을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불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은 알려진 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이나 핸드폰에 어플에서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감사합니다. 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곳을 촉구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늘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할지라도 아주 망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집이 불이 나서 활활 타버리고 재만 남았는데 그 재도 사라진 상황에서 갑자기 옛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한때 하던 일이 잘 돼가지고 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100평짜리 땅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2층 집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방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폐인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거역을 주시면서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좀 이렇게 머리도 식힐 겸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폐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떠밀려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았던 선교단체는 뭐 선교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 비슷한 것만 막 시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끝날 무렵에 갑자기 비행기를 타라는 겁니다. 근데 테헤란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황량한 흙냄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 늦게 도착했거든요. 황량한 흙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기름이 섞이는 그 냄새를 바람을 통해서 맡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지도를 한 장 딸랑 던져주면서 거기까지 갔다 올 숙박비와 음식비와 차비만 딸랑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자는 겁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폐인이 이란에서 거지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존귀한 이란인 아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존귀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착하는 모임 장소에 모일 때마다 한인교회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의무감으로 갔고 졸고 있었고 의무감으로 찬양하고 의무감으로 설명하던 그런 전도사였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흘러내리는 눈물로 인해서 매번 퉁퉁 눈이 부었지만은 부어주시는 은혜에 저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페인 전도사였던 제가 주님의 예배당에서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된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가니 그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면은 또 다른 숨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탕실된 번영을 회복시키다, 빚 때문에 야기된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키다, 이러한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네게부 사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게부 사망에는 우기 때마다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건기 때 비가 내릴 때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 홍수가 날 때 사막의 모래들이 그 산 같은 그 사막의 모래들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부 사막에는 100년에 한 번씩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가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장관 중에 장관을 이룹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연출이 펼쳐지는데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회복은 급작스럽게 이런 거대한 홍수처럼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때부터 일어난 구원의 홍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임한 구원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고 감동이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편 126편에 드러나 있는 회복의 소망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첫 번째는 입에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한 암흑 속에서 죽었던 완전하게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웃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설프게 부는 찬양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도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많은 실수를 해도 뭐를 해도 사춘기 소녀처럼 나뭇잎에 또르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르면서 점점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상과 영혼은 예전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나가 죽어! 이 말을 했을 때는 실제로 나가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소리겠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 송환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슬픔만을 바라다 본다면, 또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아픔만을 바라다보고 있다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효령 박사는 국문학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연구하다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맨 한문밖에 없구나. 회의적이었습니다. 절망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글자를 발견합니다. 어떤 글자를 발견했을까요? 그제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제. 그것이 딱 살펴보니까 이게 한문이 아니라 순수 우리말인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제 다음에 뭐죠? 어제. 어제도 순수 우리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현우 박사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이라는 단어, 내일이라는 단어를 딱 연구하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일이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지. 우리 민족이, 사는 민족이 다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막 포기할까 말까 생각하고 중이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발견했을까요? 글피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글피. 이게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그 글피. 그것도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내일은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 이상 나아가니까는 너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여기에 희망을 느끼고 한글 연구에 매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와 눈앞에 보이는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다 보면, 나아가야 합니다. 기필코. 우리에게 펼쳐질 회복은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우리를 아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으니 기쁘겠지요. 하지만 2절 하반절과 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너의 구원은 현재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 중에서 너의 구원은 어디 있냐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공부하고 그나마 어떻게 해볼 여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움이 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 임해서 나의 하는 일 불길처럼 확 타오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런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일하시는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대 앵코 태릉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팀에서 반장이 맨날 이렇게 뺀질거리다 몇 번이고 소장한테 다 걸렸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떤 바쁜 날에 그 양반하고 제가 한 팀이 된 거예요. 근데 반장이 뺀질거리다가 또 소장한테 직통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화가 나서 물 다 올라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막 한 30번을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만 더 걸리면 잘라버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잘라버린다는 그 말이 팍 박히니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팍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기대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입장에서 시자 일하지 말고 잠깐 있다 하면 나는 거부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매번 거부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 난 너 갈 데가 없지 않냐고 소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안다고 그냥 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일하는 거 알고 있으니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에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백성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위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삶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개를 했지만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목소리에도 그는 회복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입에 웃음이 있고 혀에 찬양이 있으며 두 번째 특징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감당할 수 없는 회복으로 1차 포로기한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포로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일회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의 표현에서는 아까 알려드렸죠. 1차 포로기한 때 교황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막상 고향에 들어보니까는 먹을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먹을 것은 풍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자리는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먹고 자던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더 잘 먹었고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포로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정과 형편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양식이나 잠자리나 우복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남에 있는 포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고한 형편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이 더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실상 기도가 아니라 욕심과 탐욕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면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점수가 안 좋은 한 학생이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점수가 되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될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이혼한 딸을 둔 한 크리스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가진 의사를 사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기도에 합한 조건을 가진 의사들은 모두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한 의사의 아내는 급사해야 되고 의사는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합니다. 이혼한 딸을 시집보내기 위한 기도가 그 얼마나 탐욕스럽고 무서운 기도입니까? 이로운 기도가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과연 이루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탄에 대적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만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산행하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참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입에 웃음이 있고 혀에 찬양이 있으며 두 번째 특징은 기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된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죽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혹시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성교에 관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를 꺼낸 거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밭에 뿌릴 씨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당장에 먹을 양식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양식을 들판에 씨로 뿌려야 할지 아니면 밥을 해서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가을의 추수를 소망하면서 울며 굶주리며 들판에 씨어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뿌린 씨로 인하여서 지금 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지 않고 남은 양식을 가지고 밥을 했다면은 그들은 추수 때가 오기 전에 필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소망을 가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방법을 알았기에 들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37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입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에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우리는 참 이거 보면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 거두리로다 박수치고 팍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땅에 우리의 인식은 땅이 되면 거기서는 불이죠. 성경에서는 죽었을 때에 냄새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필리경. 회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은 입에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은 기뻤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참된 기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죽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불륜과 돈에 눈이 먼 한 목사님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참때 붙어가지고 선배 목회자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지옥에 가고 싶으냐고 야단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선배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죽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죽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죽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꺼리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지려고 가져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사시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비행기 활주로의 불빛처럼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기 전에는 앞을 볼 수가 없지만 머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을 지나서 내일을 지나서 더 앞으로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반드시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물질을 벗어나서 정신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위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참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어떨까 죽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